오늘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없으니까 제가 손을 슉 이렇게 하면은 방송실에서 넘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연도 계속 뭐 배우고 있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 올해가 벌써 6월입니다. 너무 짠 것 같은 리액션 좋아요. 벌써 올해가 반이 지나갔어요. 올해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나는 것들이 짝짝짝짝 있나요? 여러분, 이 교리는 건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 가지고 하나라도 놓치면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고, 예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전사님이 이번 연도에 우리가 배워왔던 걸 한번 개관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 소유리 문답에 따라서 이걸 배우고 있거든요. 소유리 문답 1문 1답이 뭔지 아세요? 그 아니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시작했죠. 답이 뭐였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다?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교리의 기준,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맞죠? 하나님.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쭉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서론, 그 다음에 교리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기억나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와 어떤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 뭐 거룩, 사랑, 진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비공유적 속성들,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의 사역, 뭐라고 했어요? 내적 사역인 작정, 그 다음에 그 작정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창조, 맞죠? 했었죠? 쭉쭉쭉쭉.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알게 되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창조의 절정으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타락하게 되었다. 쭉쭉쭉 흘러왔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경,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쭉쭉쭉 배워오면서 우리 지난주까지 뭐 했어요? Are you Christian?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까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요?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왕 배웠죠. 왕,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 라는 것까지 배워왔습니다. 이게 우리 6월까지 배워온 내용이에요. 어느 부분이 약간 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천천히 기억하면서 우리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설교 노트 적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읽어봐요. 한 명 읽어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쭉쭉 정리해보면서, 다시 되짚어보면서, 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계속 점검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뭐냐,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긴 한데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어이구. 죄송한데 너 때문에 내 설교까지 헷갈리려고 해요, 막. 네, 좋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우냐? 성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부터 3주 동안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배울 건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거의 스티브 잡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방금 순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런 거 항상 하면 항상 질문만 하고 대답은 안 하고 이러는데 대답까지 포함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대답 꼭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뭐 혹은 교회에서 야 민지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서 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선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와, 우와, 야, 야, 진짜 대박이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예.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혹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죠. 보여요? 보여요? 물이 포도주 되는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요.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만 대충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잘못된 신앙이 비롯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있고 발휘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건가? 필요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건가? 그럼 내 삶에는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님이 없는 건가? 맞죠? 이런 오해들이 나타나요. 기회가 될 때만 등장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advocate. 에? 질문한 거예요? 아, 깜짝 놀래라. 첫 번째 advocate, 두 번째 counselor, 세 번째 helper. 잠시 뭐예요? 왜 세 번째만 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다? advocate, counselor, helper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성령님 삼위일체 이렇게 현우진, 뭐 오은영, 뭐 한문철 변호사 이런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필요한 때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help, counselor, advocate는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변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이해했다 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했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바꿔서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보혜사가 나와 있는 그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보혜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묘사하지 않고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죠. 이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은 실제적인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인격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로 보낸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 네, 아닌가요? 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아보고요, 복귀할 때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맞아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다시 말해 승천할 거야. 나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요. 왜냐?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우리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면 로마의 압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맞죠? 이 세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네. 이런 그림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놀래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리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을 우리의 삶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간다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구절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다시 말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오게 된 존재가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자, 예수님은 물리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맞죠? 사람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채원이랑도 같이 있으면서 주용이랑도 같이 있으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이 제자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같이 있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의 문제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근심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하는 존재로 누가 왔다?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동행 충만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로 오신 성령이 충만하시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문제투성이다,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어떻게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내 삶에 없으면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어디에 계시냐?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있는 교실, 선생님들이 계신 직장,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데오 거리, 학원가, 여러분들이 있는 집,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있는 어떤 곳이든 내가 함께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모두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나랑 같이 안 있어라는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게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겠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사님이 3주 동안에 걸쳐서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뭐냐? 3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아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시작.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 3가지인데요. 여러분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이 중요한 게 맨날 이게 뭐랄까 수성구 애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필기한다고 내용을 다 놓쳐. 그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서 필기 내용 보면서 어떻게 뭐지? 이 뭐였지? 다시 강의 제 리플레이하고. 자, 여러분 그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굳이 뭐 이렇게 필기하는데 어려우면 나중에 예배 재방송 보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 그냥 다 한글말로 적혀 있잖아요. 이거 한글말로 적혀 있잖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사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요즘의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 여러분 표현하는 문장, 요즘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키워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AI, 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다,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나요? 전사님은 그 우리 더 달고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식이 많으나 지혜는 없는 시대. 그 우리 요즘 더 달고나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 1장 7절을 보면서 전사님이 되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넘겨보실까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사님은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은 많은데 듣는 것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혜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지식은 되게 높아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듣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지식들을 남용하고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많지만 지혜가 없는 시대. 이걸 뭐라고 대변할 수 있을까? 전사님 예를 생각해 봤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되게 좋은 예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잠 깨게 해주려고 내가 일하잖아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왜 발명됐을까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전쟁에 쓰려고 개발한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 개발한 건 뭐냐? 광산에 있는 광부들이 광산을 좀 더 잘 캐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어디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방향이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마약 있잖아요. 마약이 원래 어떻게 사용되기 위해서 개발된 건지 아세요? 치료용이에요. 치료용. 근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있던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만일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적히던 시대가 언제냐? 이때예요. 바로 로마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보세요. 지금의 미국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문명의 중심, 지식의 중심, 모든 모든 지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이 최고 강대국에 있는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이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많아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예요. 타임스퀘어. 어때요 여러분? 저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 알아요? 뭐 원형 경기장 그 돔 형태로 막 콘서트장을 지어놔가지고 막 배경을 막 다 바꿀 수 있어. 막 VR, AR 막 다 나와요. 막 진짜 사막 한가운데서 공연하는 것처럼. 지식은 많아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Is God dead? 지식은 그렇게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는 거죠. 어떤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내용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성경 내용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 지식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보니까 있긴 한데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성경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도록 돕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혜 충만하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게 많다고
그 우리 부모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의 다른 의미는 뭐냐? 닮음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닮음이 충만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일을 알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자면 소속감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느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찾아온 존재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